네, 안녕하세요. 저 밝은 사람들 연구소 소장 소임 맡고 있는 담천 박찬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비, 깨달음의 열매인가 씨앗인데요. 작년에 저희 주제가 뭐였죠?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했었죠. 작년에는 깨달음을 다루었다면은 올해는 깨달음의 덕성인 자비를 다룸으로써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조화 이거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장 선생님 모시고 학술 연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정희 선생님 단상으로 올려주시죠. 한정희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별도로 소개 안 해드려도 다 잘 아시죠. 독일에 가셔가지고 칸트로 철학 박사를 따셨어요. 그래서 귀국하셔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또 유식학으로 박사를 또 따셨대요. 다른 사람은 한 개도 따기 힘든 박사를 두 개나 따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철학자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한정희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깨달음으로 발표가 있었고 금년은 그 지혜인데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지혜로운 1년을 그러니까 자비로운 1년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5번 발표 중에서 각 분야로 나눠서 이제 발표를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재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성 선생님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시고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불교학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능인 불교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또 명상을 실천하시는 수행센터를 운영하십니다. 명상의 집 자해의 대표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초기 불교 산책 1, 2권, 또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윤리 등이 있고 역서로는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명상의 정신의학, 윗바사나 수행, 붓다의 말씀 등이 있습니다. 김재선 선생님 모시고 붓다가 가르친 자비에 대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재성입니다. 오늘 책을 받으신 분들은 좀 읽기가 조금은 분량이 많지만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PT가 뭐 충실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논문의 내용을 좀 전하려고 했고요. 논문 자체는 뭐 새로운 무슨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초기 경전과 그 다음에 약간의 부파불교의 청정도론이나 구사론에 나타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비는 어린아이부터 부처님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강조된 덕목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불교 이외의 다른 외도 다른 종교나 이웃 종교나 다른 사상의 실천가들도 이 자비에 대한 것은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불교의 어떤 특징은 있지만은 그런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본래인 탐진치 가운데에서 진심, 분노, 악의, 적개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비심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반화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인 불교대학원 대학이 능인 대학원 대학으로 이제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교자를 빼고 안내를 드렸고요. 능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라는 뜻이니까 잘 보면 그냥 부처님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자비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타이틀로 얘기해 놨는데 사실은 지혜와 자비는 순서로 보면은 깨닫기 전에 완전한 지혜가 달성되기 전에는 자비심을 길러야 되지만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보적이고 수행의 처음 또는 우리의 삶의
근본 어떤 그 길에서 함께 늘 서로 도와주는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구보리 하와중생 한다고 할 때 상구보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와중생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은 상구보리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가운데에서 자비심을 닦지 않으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 상유타 니카야 사티파타나 상유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확립 상유타의 세다카경이라는 한 경전에서 이 고개를 하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일이 어떤 게 먼저 앞서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우화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남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남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때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생활 속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경전에서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자주 닦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한다. 염처 수행이죠. 염처 수행은 나중에 뭐 대념처경에서도 그렇지만은 또는 테라바다나 서릴체유부 모두에서 염처 수행 자체를 기본적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음챙김이라는 덕목은 개정의 사막에 전부 다 근간이 되는 덕목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을 확립시킨다라는 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지혜로우면은 남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면 남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택할 때는 남을 보호할 때는 먼저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화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죠. 인내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비희의 이 세 가지 마음을 같이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자비희와 이제 자비사의 사무량심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잘하는 덕목과 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기뻐해주는 마음을 닦을 때 특히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남을 보호하는 방법에서 나온 네 가지 덕목은 이 남은 내가 좋아하거나 나에게 잘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대상은 자연스럽게 내가 보호하겠지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어려운 대상은 보호보다는 해치고 싶은 마음, 뭔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분노를 통제한 다음에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운을 기뻐해주는 함께 느끼는 이 자비희의 세 가지 마음을 닦아야만이 남을 보호하는 그 순간이 나를 보호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를 내면은 인내를 하지 않고 남을 해치게 되는 순간 나를 해치게 된다. 남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순간 바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적어도 이 경전 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살펴보면은 팔정도에서 정견과 지혜로서의 정견과 그다음에 정사유 이 정사유의 내용이 욕망을 멀리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사유를 하는 것인데 이 정견과 정사유 이 두 덕목만을 봐도 결국은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닦고 함께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가면은 자비란 무엇이고 불교에서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자비를 닦으라고 했는지 또 자비와 번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비란 무엇인가 할 때 자비하면은 분명하게 메따와 까루나라고 하는 두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 뒤에 발표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자비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자와 비다. 자, 자라는 말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것, 이것이 자다.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이 자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니까 이익과 행복을 주려고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자 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게 감정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의 내용이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뭐 여기 그 서로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은 그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사랑이 이제 표현된다, 이런 뜻이죠. B는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해로움과 괴로움을 없애기를 바라는 마음. 대상의 괴로움과 그 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플 B자를 써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불이익과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아주 강력한 의도를 얘기합니다. 의도하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업을 말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고서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을 이제 의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의업의 한 형태로서 자비를 얘기합니다. 수타니파타 개송의 주석인 파라마타 조티카라고 하는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관련된 용어가 분류를 하면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 간의 욕정의 사랑, 또는 이성이 아니라도 내가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려로는 까마, 라가, 타나 이렇게 부릅니다. 까마라는 말이 좁은 의미로는 성적인 욕구를 말하고, 라가는 다양한 욕망을 말하고, 타나는 뭐 세 가지 가래, 감각적 욕망의 가래, 까마에 대한 타나나 존재의 가래, 그다음 비존재의 가래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용어가 공통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성 간의 또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빼마나 삐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이런 애착의 사랑인데, 좋은 애착의 사랑이면은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의 사랑이 더 있는데, 메타와 까루나, 자비의 사랑이 있는데,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친구 간의 우정은 조건이 없습니까? 조건이 사실은 있지요. 내가 이 친구한테 잘해주면 이 친구도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조건이 있는데,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친구와 나를 이제 한 몸으로 보면서 사실은 친구를 도와주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란다면은 그 친구의 우정은 이제 일종의 이제 거래 관계의 우정인데, 진정한 우정은 그런 거래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를 통해서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죠? 이런 사랑이 없으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 없었겠죠. 욕계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까마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들도 까마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까마를 평생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이걸 없애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성숙한 그런 어떤 성자의 단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삐야 빼마는 이것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삐야 빼마가 감각적 욕정으로도 갈 수 있고, 삐야 빼마가 이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의 사랑이 메타로도 승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자예경에서 어머니가 어린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바로 이 부모님이 아주 어린 외아들, 왜 아들일까요? 왜 딸이 아니라? 딸도 물론 사랑하겠지만은 인도 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일단 그 당시에 얘기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랑하듯이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일단은 아이를 보호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 메타의 사랑과 비유할 때는 이 빼마가 메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빼마 삐와는 가족 테두리 안에 한계가 지어집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저는 탄생과 성장과 그 다음에 생명의 성숙. 성숙의 끝은 이제 불교적인 인상은 이제 깨달음을 얻거나 아라한 또는 열반을 얻는 것이지만은 이 세 가지 사랑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만큼의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한계나 또는 부작용이 없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자비인가라는 항목에서 자애라는 것은 붓다가 되어서 내려보내는 사랑 또는 붓다가 되어서 중생들을 보살피는 사랑이기 이전에 붓다가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닦아야 되는 바람일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는 육바람일을 얘기해서 보시부터 지혜까지 말하는데 대승불교의 육바람일 안에는 자애바람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바람일은 초기 불교 또는 이 자타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바람일을 말합니다. 그 중에 9번째가 자애바람일이고 10번째가 평정, 우페카 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보살, 석가모니 붓다가 되기 전에 수메다 행자 때부터 시작한 보살행의 기본적인 마음 닦는 수련의 방법으로 자애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애는 평정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게 초기나 이 테라바다 불교의 입장입니다. 청정도론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자비사에서 자비희의 완성은 평정심, 사심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애심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내 마음처럼 대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세요?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평정심의 상태로 마음을 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애의 반대는 분노인데 분노로 가지 말고 일단 마음을 평정하게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정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자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 자비가 큰 공덕과 과보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게 아마 행위와 그 과보의 유유상종의 법칙인 업의 법칙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업의 법칙은 뭐 선인 낙과 악인 고가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건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킨 이 자비심이 결국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이 해치는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그것도 좋은 결과가 상당히 큰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자비는 무명을 직접 끊지는 못하지만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그 다음에 상해 해치는 마음을 극복해서 선처 이때 선처는 이제 범천의 경지라고 하는데 뭐 3개 이상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선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닦는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또는 현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경험을 하게 하는 핵심적인 덕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행위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논문에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제일 바닥에는 보시 행위 있습니다. 물질을 보시하거나 자기 신체의 일부를 보시하거나 또는 생명을 보시하는 것 이것이 물질 보시의 3가지 양상이고 그 다음에 무예시로서 상대방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나누는 것 이건 법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시들을 통해서 덕을 쌓고 하면은 불교에서 보시는 사실은 투자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시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100배, 1000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보답으로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이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짐승들한테 밥을 한 그릇을 주면은 100배의 이 결과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100그릇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주 범부인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은 1000배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스승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한테 보시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공덕을 받는데 하물며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승단을 이루는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공덕에 한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가 사실은 가장 쉬운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수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계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자로서 5계를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좀 더 스님들의 생활에 가까운 8계를 지킨다든지 출가해서 10계, 3위계로서 10계를 지킨다든지 완전한 비구계를 받고 구족계를 지키는 이 계를 닦는 것이 또 우리에게 공덕을 쌓는 그런 유익한 행위고, 그 위에 명상으로서 자비이사나 호흡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위치는 이 보시지계를 넘어서는 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혜, 사념처 수행을 해서 무상고 무아를 파악하는 지혜가 요 위에 있고, 그 윗바사나의 위에 이제 성자의 깨달음, 스타원의 도화 과부터 아라한의 도화 과까지 이르는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를 다 하고 계를 다 지키고 명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명상을 먼저 실천하면서 보시행과 지계행을 그 뒤에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 보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계를 못 지키니까 수행은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바로 내가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계를 지키면은 또 계가 다시 갖춰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를 없애는 번뇌가 탐진치라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보시와 부정관이 탐욕을 없애고, 분노는 사무량심 수행, 뭐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사무량심이 기본적인 수행이고, 무지를 없애는 수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념처에 입각한 윗바사나 지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량심을 좀 자세히 보면은 사무량심의 자비희사는 각각 이 다스리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자애는 먼저 악의는 분노의 다른 표현인데 악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애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애를 일으킬 때 자애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이게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에 빠지지 않고 멀리 있는 번뇌인 악의 분노를 다스리고, 연민의 마음 비심은 잔인함을 다스립니다. 잔인함,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연민의 마음은 슬픔과는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버리면은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동감이라고 하지만은, 그 동감의 마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슬픔을 알고서 그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려는 마음이라서 슬픔에 빠지려는 위험을 넘어서서 잔인함을 극복한다. 함께 기뻐함은 질투, 여기서는 질투라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불쾌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라띠인데 질투는 불쾌감의 한 표현이죠. 상대방이 잘 됐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기분 나빠져서 나한테 이익될 것도 없는데 이 속 좁은 마음에서 남이 잘 된 것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불쾌해지는 것, 이것이 함께 기뻐함으로 극복해야 될 번뇌고, 그런데 함께 기뻐하다가 잘못하면 흥분에 빠지니까 흥분에 빠지는 것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정심, 우페카는 적대감을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대감, 빨리어로 빠띠가라고 하는데 적대감을 극복하는데 우페카를 잘못하면은 무관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페카는 무관심이라는 함정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적대감을 극복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자애심을 일으켰는데 자비심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적대감을 표현할 때 평정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적대감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대신에 그 사람한테 무관심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자애심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비와 이 평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이 잘 이루어져야만 앞에 나온 자비희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초기 불교의 자비 수행은 이렇게 5가지 덕목으로 나눠봤는데 아마 더 세분하면은 좀 더 자세한 덕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분노와 원한, 잔인함을 다스리는 방법, 이것이 자비심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 법. 공덕은 행복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사무량심을 닦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된다. 선정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애를 닦는다. 범천에 이르는 길로서 자애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노와 원한, 잔인함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경전에 나온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이 자애, 연민, 평정 이 3가지를 닦는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경전에서 남을 보호할 때 나를 보호하는 방법에서는 인내와 자비, 희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자애, 연민, 평정을 또 이 경전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얘기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르침을 듣는 제자의 성향에 맞게끔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원한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자애와 연민과 평정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 챙기지 않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원한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되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계속 그게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PTSD의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뭐 원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그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 챙기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중에 요즘에 이제 명상이 심리치료에 응용될 때 마음 챙김의 어떤 훈련이나 주의력 훈련이나 또는 이 자해 명상 같은 것들이 그 원한의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앞에 나오는 자애, 연민, 평정과 그 다음에 수행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굳게 확립한다. 이것은 나에게 원한을 준,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한을 갖게 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은 냉정한 표현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이 업은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의 업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고 상대방이 이미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 몫이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서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요즘에 뭐 보복 운전하다가 많이 검거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뒤에서 빵빵대는 사람은 자신의 업이고 나는 안전운전하는 것은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편할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혜는 평정심의 바탕이 되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자업자득의 이치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의 이치를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딱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 전에 나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안에 분노나 적개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 또는 용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5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덕행으로서는 붓다가 이 과거 보살이었을 때 7년 동안 자해를 닦은 공덕이 7번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동안에 광음천과 대범천이었고 이게 새끼의 천상의 천신이었고 36번의 사카 33천의 왕이었고 여러 차례 전륜성왕이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간 자해의 마음을 계속 닦는다면 이런 공덕이 있는 이런 결실이 있는 그런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현재 삶에서도 행복하지만은 다음 생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소젖을 짜는 동안 우리는 소젖을 안 짜죠.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100개의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공양을 베푸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러니 아마 사람들에게 이 무료급식 같은 걸 불교계에서는 덜 하는지도 몰라요. 자애심을 일으키면 뭐 그것보다 훨씬 큰데 하고서 뭐 불교도 요즘에 사회복지 많이 신경 쓰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되 보시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자애심을 닦는 것이다. 자애심을 닦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무상에 대한 인식 또는 무상에 대한 지혜로운 체험, 지혜에 의한 체험이 가장 높은 공덕이 있다라고 웰라마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용이 책 안에 쓰여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사무량심을 닦으면은
인생의 위안을 얻는다. 내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행복할 것이고 내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해서 더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사는 굉장히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수행이다. 기본적으로 남을 향해서 일으키는 마음이지만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위안과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수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 수행의 방법으로서 자해명상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자해명상엔 11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중에 8번째가 빨리 삼매에 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량심 해탈의 하나로서 자심 해탈이라는 선정 수행으로 귀결이 되고 그다음에 자해 수행은 칠각지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팔해탈의 3번째 해탈로 연결된다.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어쨌든 수행의 상당히 높은 단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색계 제3선까지 도달한다. 자애심을 일으키면 행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색계 제4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게 테라바다의 입장이고 초기 불교에 대한 입장이지만은 나중에 설일체부는 제4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쟁삼매라고 하는 말로 우리 금강경에도 등장하는 수부티 존자, 수보리 존자,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의 동생인 수부티 존자는 자해의 선정을 닫고 마음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었다. 수부티 존자는 누가 무슨 싫은 소리를 해도 전혀 시비 걸리는 법이 없었답니다. 물론 아라한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덕은 이런 무쟁의 덕을 가지고서 자해의 마음으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자해명상으로 무명을 끊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해명상을 주된 선정수행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해서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초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맞을 겁니다. 자해 11가지 유익함, 수면 장애를 극복한다.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해명상 해보고 이걸 바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한동안 해도 잘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해가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수면 장애가 바로 극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수면 장애 있는 분들 요즘 많은데 자해 마음을 자기 30분 전부터 열심히 연습하면은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람 아닌 존재들 비인간들이 사랑하게 된다. 천신이나 동물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천신들이 보호한다. 독극물, 무기, 불에 의해서 해침을 받지 않는다.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실험하지 마세요. 자해명상하면서 독살되지 않는 자기가 먹으면 안 됩니다. 남이 나한테 독살을 하거나 뭐 총을 쏘거나 화를 쏠 때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면 해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주술적인 면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이 독사들이 많은 곳, 전갈들이 많은 곳에 수행하러 가면은 자해명상, 사무량심을 충분히 닫고 그 힘을 간직한 채로 수행하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의 해침을 받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용모가 단정해진다. 이게 8번째네요. 용모가 단정, 이건 미용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자해명 뭐 이렇게 미용 자해명상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은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개발을 하세요. 그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게 마음이 빨리 집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근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다. 웰 다잉한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애프터 서비스가 죽은 후에 범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 11가지 이익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은 나한테 이롭다 이런 뜻이죠. 남을 향해서 일으킨 사랑이 이렇게 11가지 이익을 나한테 갖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범천에 이르는 길로서의 자해수행의 마지막 11번째 이익인데 사선정을 닦으면 신의 경지를 얻고 사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의 경지를 얻고 사무색계정을 닦으면 흔들림 없는 경지를 얻고 사성제를 닦으면 성자의 경지를 얻는다. 여기서 사무량심이 범천의 경지까지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안구타라니카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문이 범천과 동등하게 되는 법을 설한 도나경에서도 사무량심으로 범천의 이론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서는 바라문, 그러니까 외도들이 불교의 이 사무량심을 이렇게 도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붓다의 가르침을 믿지 않아도 사무량심은 누구나 닦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지정 사실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천신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실 이정기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범천이 되려면은 사랑 연민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유신론적인 종교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마지막에 성자의 경지를 얻어야만 완전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비라는 것은 타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화합을 위한 자애소행은 신구의로서 자애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보시를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같은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을 함께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자비심을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보시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들어온 보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을 혼자서 독식하지 않고 함께 공유한다는 이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닦는 것. 지혜롭지 않으면 공동체는 다시 분열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의 자애행을 얘기를 하는데 스타니파타 자애경의 앞에 나오면요. 산탐바담 아비삼메차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산탐바담이라는 말이 평온한 경지입니다. 평온한 경지를 증득하려면 이렇게 아비삼메차라는 말이 이제 동사가 이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정사로 쓰는 방법과 하나는 얻고 나서라는 제른디브로 쓰는 2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얻고 나서 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나서 자해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해행을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양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 사례가 경전에 나옵니다. 아라한이 3분이 사는데 아누르타 존자하고 다른 아라한들이 서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의 방식은 자해행을 실천 또는 자해행을 베푸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자해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2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영국의 곰브리시 교수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행으로서 자해행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자해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관계는 사선정 이후에 자시메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한다 이런 말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자해 명상을 하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건너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현대 위파사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테라바다에서 자해 명상은 보편적인 수행법의 하나로서 얘기하는 경우와 사마타 수행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선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으로 2개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하는 명상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마하시계통의 수행법이나 고엔카지의 수행법 속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파욱센타의 수행법에서는 이 사마타 수행의 주제로 하나로 자해를 깊이 닦습니다. 자해 수행의 대상과 순서는 한정된 대상을 자기 자신,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증오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하고 한정되지 않은 대상은 모든 중생으로 또 나눠서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이 넓은 한계 없는 사랑의 마음과 한정된 대상은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해서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허물어야 되는 벽은 싫거나 미운 대상까지 나와 똑같이 앞에 나온 자신과 고맙거나 존경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중립적인 대상과 똑같이 자애의 마음을 일어날 때까지 자애심은 개발한다. 이것이 벽을 허무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일체유부는 자애 명상이 오종신관의 하나로서 자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량심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무량은 살생하려고 하는 분노를 다스리고 비무량은 괴롭히려는 분노를 다스린다. 2개 다 분노를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사무량을 닦는 순서는 청정도론과 비슷한데 친구와 적을 3부류로 나눠서 더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 중간으로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순서로 자애심을 닦아라. 그 다음에 적의 경우는 덜 미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간 미운 사람, 가장 미운 사람 순서로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미운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가장 미운 사람에 대한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다가는 자기가 분노에 이렇게 휘말려 버립니다. 자기의 자애심을 충분히 기르고 나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전통에서 자애 수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하시 전통과 우자나카 스님의 전통에서 자애 수행을 했고, 고엔카지 전통에서 뭐 11코스를 참여해서 해봤고, 파국사회도 계통에서는 뭐 여기까지 선정 수행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마하시 전통에서는 순수 윗바사나의 보호 명상 중에 하나로 짧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자나카 사회도는 좀 더 진전해서 근접 삼매를 이루는 자해 명상을 충분히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자나카 스님은 마하시 스님의 직제자이면서 마하시 스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자해 명상의 방법을 이렇게 자해 명상에 근거한 윗바사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처음 배웠고, 제가 작년에 가서 다시 자해 명상 집중 수행을 하는데, 자해 명상으로 본삼매를 이루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접삼매만 이루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엔카지 전통의 자해 명상은 파옥사에도 이전에 이거부터 하면은 윗바사나를 다 닦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또는 만 9일째 되는 날에 몸에서 느끼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윗바사나의 회양 차원에서 자애심을 일으킵니다. 저는 윗바사나를 하고 나서 자애심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자애심을 원래 깊게 닦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윗바사나와 자애 명상은 굉장히 서로 상보적인, 아까 첫 번째 경전에서 상유타니카에서 봤듯이 굉장히 상보적인 위치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수행 속에서 직접 실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국사에도 자애 명상은 본삼매를 닦고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으로 사선정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선정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호 명상 중에 하나로 자해 명상 또는 사물양심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에서 자해 명상을 실천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붓다가 가르친 자비의 의미는 뭐 조건 없는 사랑과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서 인간의 내면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다스리고 내적인 행복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함께 종교를 넘어선 모든 인류가 함께 닦아야 되는 공통의 덕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일 한순간만이라도 뭐 눈 깜빡하는 순간만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숙고하고 마음을 닦는다면은 우리에게 이 좋은 업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서 중생 세계를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구경에 나오는 증오는 증오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는다. 오직 증오를 버림, 이게 외라라는 말이고 아외라인데, 아외라라는 증오를 버렸다는 말이 바로 자애의 마음이니까 오직 증오는 자애에 의해서만 버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오래된 진리, 영원한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한 41분 정도 지났는데 자해 명상의 방법은 자해 명상이 잘라졌네요. 왜 잘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자해 명상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 명상은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문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 문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 문구는 이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윗닦아라고 합니다. 윗닦아, 일으킨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서 문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계속 반복하되 앵무새처럼 또는 만트라처럼 반복하지 않고 의미를 깊게 음미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같이 이루는데, 연민의 마음은 특히 괴롭고 힘든 존재들을 먼저 향해서 작업을 합니다. 괴로운 사람, 그 다음에 스승, 부모님, 뭐 중립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고, 함께 기뻐하는 명상도 이것은 행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 마음도 길러냅니다. 이것을 자주 하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흥분하면 안 되니까 흥분은 가라앉히고 이 더불어 기뻐하는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평정 명상까지 하면은 자애심이 이게 갖춰지게 되는, 더 완벽해지게 되는데, 나는 나의 업의 상속자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합니다. 좀 독특하죠. 이 문구는 이제
샤론 살스버그라는 사람이 러빙 카인디니스, 제가 붓다의 러브레터로 번역한 책에 나오는 이 평정의 문구인데, 기본적으로 아까 업은 모든 중생들의 업은 각자의 어떤 우리들은 업의 상속자이고 우리들은 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무관심에 빠지기 때문에, 무관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다시 자비, 희의 마음을 일으킬 때 사무량심이 함께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쭉 했지만은, 자비라고 하는 덕목은 남을 향해서 일으키면서, 또는 나를 향해서도 일으키지만 남을 향해서 일으키면서 나에게 큰 공덕과 행복을 가져오고, 이 자의 명상을 통해서 근접산매나 또는 본산매를 경험하면은 아라한으로 가는 그런 지혜를 얻는 길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천상에 가는, 범천에 가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사무량심을 사범주라고도 하니까,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범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외아들인 라훌라 존자가 어렸을 때도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강조했고, 제가자들한테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스님들한테도 강조했고, 아라한이 돼서도 자애를 펼치는 것을 말씀하셨고, 붓다는 물론 나중에 대비심까지 포함해서 더 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보살폈다는 얘기들이 초기 경전과 부파불교의 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향해서는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이것을 의미를 음미하면서 반복해 나가면은, 자애의 마음은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것이 충분히 더 깊어지고 길러질 수 있다. 이 덕목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분은 붓다나 아라한이지만은 우리들한테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어떤 그런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성 선생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그 자비의 의미, 그리고 그 자비의 여러 가지 자비 수행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또 그 자비 수행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함 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비의 그 위치를 보시, 지계, 그다음에 자비, 지혜, 깨달음, 이런 식으로 그 5단계 중에서 3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건 선생님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림으로써 선생님의 그 발표를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자비는 이제 인간의 그 마음에 탐진, 치가 있는데 그 진심을 극복하는 게 자비다. 예. 그 자비사로서 진심을 극복하고, 무명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무명을 극복하는 거는 지혜와 깨달음의 단계가 되겠죠. 예.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왜냐하면 이게 뒤에 대승 불교 얘기할 때 또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지혜하고 무명을 끊는 걸 텐데, 예.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무명이 끊기는지, 그 지혜하고 성인 단계의 깨달음하고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작년에 아마 더 얘기됐었어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혜와 깨달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깨달음의 단계가 성인이라고 하면서 그 붓다와 아라한 그러셨는데, 붓다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이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 시간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3분 안에 주셔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예. 일단 먼저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문사수의 3단계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은 문소성지, 들어서 책을 읽어서 얻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사소성지라고 합니다. 빨리로 하면 수타마야 빤냐, 찐따마야 빤냐, 그 다음에 3번째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 부하바나마야 빤냐, 이렇게 있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윗바사나의 지혜고, 이것을 완성시키면은 마지막에 막가냐나라고 하는 도의 지혜가 열립니다. 이 도의 지혜가, 첫 번째 도의 지혜가 견도의 지혜로서 수타원의 도의 지혜가 열릴 때에 비로소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도의 지혜는 아라한의 도의 지혜까지 4단계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향상되면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열릴 때 비로소 아라한의 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도의 지혜가 열려야만 성자가 된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무명은 마지막에 윗바사나로서 아라한의 도에서 이제 끊어지는 거고요. 무명이 끊어지는 것은 마지막에 다 뒤에 끊어집니다. 가야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아라한의 그 지혜하고 그 깨달음하고 붓다의 붓다의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아라한은 무명을 없애버렸다는 차원에서 붓다와 동일합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누진지라고 하는데 누진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육신통 중에 핵심적인 아라한이 되는 덕목이 번뇌, 아사바 까야 냐나라고 해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 3가지 번뇌를 끊어야만 아라한이 되는데 이것이 아라한과 붓다가 공통된 덕목이지만 부처님은 이것 플러스 오래된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능력을 갖춥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주로 중생들을 이해하고 교화할 수 있는데 탁월한 방편력을 갖춥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얘기가 아니라 초기 경전과 그다음에 청정도론이나 또는 구사론에서도 자세히 나오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방편지혜가 탁월하다. 부처님의 지혜는 아라한들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그다음에 모든 중생들의 성향과 그다음에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가장 이 마음에 맞춰서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붓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승으로 오면은 그 예. 붓다의 그 방편지, 보살지 이거가 네. 이제 대승의 보살의 자비라는 이름이 이제 네. 거기서 다시 사용되는 게 아닌가. 네, 자비, 그러니까 예, 뒤에 발표에도 나오지만은 붓다만이 중생을 진짜로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도 아라한들이 얼마든지 중생들을 이롭게 했지요. 근데 아라한이 이롭게 하는 중생들은 그 아라한의 가르침에 맞는 중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정관을 닦으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부정관이 잘 안 맞는데 부정관을 닦아서 아라한이 된 스승 밑에 가면 그분은 일단 부정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만 하고 스님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라한의 자비와 붓다의 자비가 다릅니다. 아라한은 당신이 체험한 길과 그 다음에 마지막 도달한 이 지혜에 의해서 가르치지만은 이 대상을 적확하게 대상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다행인 것은 부처님 당시 때는 이 아라한들 밑에 모인 제자들이 그 아라한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이 돼서 모입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지만은 아라한들은 사리불 존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 존자와 비슷한 분들이 또 모이고 이게 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신가 수타라고 하는 경전에 나옵니다. 마찌마니카에. 그래서 이미 부처님 당시 때부터 아라한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각자의 이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자기가 도달한 이 길에 따라서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얼마든지 자비행은 우리들도 자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자비행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만 할 수 있다면은 좀 우리는 좀 막막하지요. 그러면 자비는 우리는 실천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고 뭐 범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에는 이제 작은 자비에서부터 이제 큰 자비, 무한한 자비까지 폭넓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제목이 자비가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누구나 다 짐작하겠지만 단지 씨앗인 것도 아니고 단지 열매인 것도 아니고 씨앗이면서 열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보적이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은 상보적이다. 는 거는 좋지만 상극보단 상보가 좋으니까 바람직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혜로워야지 자비로워지니까 먼저 지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혜를 쌓려면 자비로워야 지혜가 되는데 그럼 먼저 자비로워야 되고 이래갖고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뭐죠? 알이 먼저냐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순환이 되니 도저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도 시작을 못한다는 말도 사실은 또 될 수가 있죠. 머리로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상유타니카에 나온 대로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뭐
대화를 안 하거나 시비를 안 걸거나 또는 혼자 있을 때는요,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고 그 마음으로 남과 대면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죠. 그다음 남하고 이렇게 마주했어요.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자애심과 연민심과 기뻐하는 마음을 그때 실천하면은 자비로우면서 그때 남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길로 함께 가는 것이지. 이건 찰나찰나가 자비와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순간들로 주어지고, 그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두 개 다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두 개 다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냥 하면은 그때 수행을 하면은 두 개 다 함께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단지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순환 같지만 이런 악순환이 아니고 매 찰나마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의 상보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길게 여기 나와 있을 시간이 안 됩니다. 감사드리고 다 두 번째 끝났-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